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크린에 글이 하나 떴는데 질문이 하나 떴죠.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며칠 동안 창조했을까요? 1번 6일, 2번 6천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6천년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참고할 수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이죠. 이는 여섯 동안이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왜 7일째 쉬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후서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다. 네, 그러면 6천년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신 게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까? 그러면 저 베드로후서 말씀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베드로후서의 저 말씀은 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수학 공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아주 편협하게 보는 거죠. 성경을 수학책처럼 본다든지 수학을 뭐 과학책처럼 본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후서의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 심판을 오래 참고 계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신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저는 이제 수사법인데 저런 걸 그대로 곧대로 해석하면 이제 곤란하죠.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큰 두 체계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전 세계의 기독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큰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언약주의적 성경 해석법이고 또 하나는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법입니다. 자, 좀 넘겨주세요. 성경 해석의 두 체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언약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두 체계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의 가장 큰 그 특징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이것이 이제 문자적, 세대주의적 해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주의적 해석은 어떤 거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문자 속에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걸 굉장히 이제 즐겨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 언약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아주 성경을 무식하게 보는 거다. 또 얕게 보는 거다. 그 영적인 내면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해석을 절개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를 절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거는 비유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 방법입니다. 이런 걸 이제 영해라고도 하고 영적인 해석이죠. 영해 또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옳은 해석일까요? 나름대로 다 이제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해석 방법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미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다. 이런 게 이제 상징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걸 영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뭘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달은 뭘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어떤 단체가 그런 해석을 굉장히 절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들어보면 처음으로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요. 들어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오묘하게 깊이 이 해석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은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수수께끼 책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을 뭘로 해석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쭉 성경을 보면은 물을 어떤 데서는 어떤 것에다 좀 비유를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비유를 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끼워 맞추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왜 두 번째 해석 방법에 따라 성경을 보느냐 하면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언어 관습이 문자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죠. 그러면 인간의 언어를 누구든지 글을 아는 사람이면 글을 해석하는 일반 원리에 따라서 성경도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학벌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조차도 안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글만 안다면 글을 읽을 줄만 안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다. 물론 그 중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어려운 부분은요, 대학을 나왔다고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성경은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난해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난해 구절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지만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막 이런 이제 갈래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난해 구절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건 세월이 지나면 이제 밝혀집니다. 그 이제 그 전까지는 좀 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난해 구절들 빼고 이 성경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왜? 그냥 일반 글을 읽듯이 읽으면 된다. 그렇게 읽고 해석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아주 그냥 그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라면 그럼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성장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글이든 읽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언어로 기록된 모든 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목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누구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막 그냥 수수께끼 풀듯이 이렇게 해석해서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 쉽고, 그래서 일반 글을 읽듯이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의 객관성 또는 타당성을 위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자,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다, 많은 초림에 관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한 59가지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실 거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구약 시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 이건 아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야. 이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될 거야. 이게 이제 1번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오실 거다. 실제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거다. 실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겉옷을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겉옷은 이 솔기 이쪽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제비 뽑아 가지고 가져갔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다. 나귀 새끼를 타고. 실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59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된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재림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언약주의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예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저는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 그런 경우는 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문자적으로. 이것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예언에 있어서 언약주의자들은 예언은 대부분 그냥 상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언약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판이하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그 계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상징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짐을 당할 거다. 죽는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이 횃불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언약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 혼자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네가 뭐 잘못하면 안 해주고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거 한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이런 걸 은혜 언약이라 그러죠.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자손한테 반드시 이 땅을 준다.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유프라데는 저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거기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이집트 땅에 있는 애굽 나일강, 애굽 강에서부터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내가 네 자손한테 반드시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지도에 보면 지금 요 좀 진한 노란색 있죠? 오렌지색입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겠다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이집트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오른쪽에 요르단과 시리아와 레바논을 포함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을, 이 범위 전체를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이 가나안 땅, 좀 넓은 지역을 이런 식으로 좀 넓은 지역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젠가 지키실까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다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는 날은 결코 없다. 어느 쪽입니까? 예, 지킬 것이다. 예. 그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제 쪽에서는 이건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상징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에 의해서 이제 이런 해석에 따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이것만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 예,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천년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주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 땅을.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몇 장입니까? 20장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 천년 동안 천년 2절과 3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끝에도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7년 대환란 때 죽었던 이제 순교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이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악인들이 또 부활하는 때가 있는데 그 악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도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때 주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때, 그때도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휴거 때도 첫째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7년 이후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이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지상 재림하실 때 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도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이 7년 대환란 때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 이때 부활합니다. 이런 게 다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다 상징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첫째 부활은 진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언약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4절에도 나왔고 지금 6절에도 나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다시 한번 풀려난다. 그래서 사도행 요한계시록 20장에 지금 여기 1000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봤을 때 몇 번 나왔어요? 4번, 5번, 6번. 아, 6번 나왔죠? 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안 그러면 이걸 그냥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주의자들은 이걸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이 땅을 주겠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언에 있어서 해석이 아주 달라지죠.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7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휴거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 휴거돼서 올라갔던 우리가 함께 내려오는 거죠. 함께 내려오면서 부활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면 여기서도 첫째 부활, 여기도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1000년 왕국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때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기 때문에 사탄은 결박시켜버립니다. 무저갱에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시켜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고 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고 나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이제 한번 풀려나가지고 이 1000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한번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1000년 왕국 끝났을 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 세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탄은 이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고 또 주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걸 다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7년대 환란 이런 거 없다. 천년왕국 이런 거 없다. 휴거 이런 거 없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고 뭐 이런 거 없다. 주님 한 번 재림한다. 이게 이제 언약주의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천년주의자가 됩니다. 전천년주의. 이 전천년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이제 갈래들이 있죠. 무천년주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을 때 언약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것이 꼭 천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상징적인 그냥 긴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다. 그래서 꼭 천년이 아니고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이 왕국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영적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지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정치적으로 직접 다스리는 거 그런 건 없다. 주님이 그냥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교회 시대 이후에 별도의 천년왕국 이런 건 없다. 이것이 이제 언약주의적 성경 해석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주의가 있어요. 후천년주의는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있긴 있는데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7년대 환란도 우리가 다 통과하고 뭐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후천년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는 교회 시대 안에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함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그렇게 바뀌게 될 거다. 왜? 복음이 온 천하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이 세상이 정말 천국과 같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점점점 발전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독사구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하는 게 거기서 사자가 진짜 사자가 아니고 그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어린 양도 사람이고 사자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흑인 백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산다.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그걸 문자 그대로 사자를 사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언약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이게 후천년주의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후천년주의 학설은 거의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후천년주의 학설은 이거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다. 왜냐하면 후천년주의 학설대로 하자면 세상이 자꾸 좋아져야 되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를 가득 메우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좋아져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단이 판을 치고 이슬람교 이런 게 판을 치고 기독교인의 수는 자꾸 줄어들고, 예? 그리고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는 게 아니다. 결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만 더 악해져 간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후천년주의 학설 이거는 절대 이건 안 맞다 해가지고 요즘은 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천년주의 아니면 무천년주의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언약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언약주의에서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교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교회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있다. 이것이 이제 언약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해석 방법에 따르면 신약에서의 교회는 뭐냐? 신약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교회죠. 이 교회는 이거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제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런 사람들의 무리고 이거는 이스라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켰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둘 다 그냥 이스라엘이다. 교회도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을 뿐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그 복은 교회가 그대로 승계한다. 예. 이것이 이제 상징적 해석에 의하면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대체신학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이제 그 이론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곧 교회다. 그렇게 언약주의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 신약 교회, 교회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됐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하나의 큰 이제 모순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곧 교회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구약의 성도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전에 뭐 아담이나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이나 뭐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 원리대로 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언약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가지를 꺾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재부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좀 우둔하게 이렇게 그런 상태로 두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로 대체되어 버렸고 이스라엘은 끝나버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제껴져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그들을 집단적으로 구원받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지금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복들은요, 다 땅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복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초래되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에 속한 복, 그걸 전부 교회에 속한 복으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부자로 사는 거.
그죠? 이건 다 이스라엘의 땅에 속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막 자식 많이 놓고, 그죠? 부자로 살고, 거부로 살고, 막, 이 구약은 그런 거예요. 구약의 복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하고,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 약속한 땅에 속한 복하고,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의리의리해야 되고, 뭐 어쨌든 막 이 땅에 속한 이 그런 복, 뭐 이런 것에 이제 집중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이런 게 다 이제 이 구약과 신약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이스라엘과 교회.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이제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평신도 또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제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절기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구약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똑같이 신약에 와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성직자 제도와 만인 제사장 제도의 혼선이 생긴다.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성전, 그리스도인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큰 이제 두 줄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가장 큰 차이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뭐 천년왕국도 없다, 7년 대환란도 없다, 휴거도 없다, 뭐 이스라엘의 미래 이런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자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영해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완전히 그냥 문자주의자가 되고 문자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 23장에 보면 자녀를 훈계할 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애를 아무리 때려도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는 애를 막 아주 그냥 엄하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게 그런 뜻일까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히 이거는 잠언이잖아요. 잠언은 일종의 격언이거든요. 잠언은 이건 이제 지혜 문학인데 지혜 문학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진리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이 격언입니다.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 해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자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오류가 생겼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네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걸 그 문자 그대로 해야 될까요? 이건 다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수사 기법이에요. 강조법이고 그런 거죠.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요,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오류를 범했어요.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개혁자가 이 떡은 말 그대로 그냥 떡이 아니고 주님의 몸을 의미하거나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주님의 몸이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저빙글리가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지 이거 떡 자체가 진짜 주님의 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루터가 하는 말은 무슨 소리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왜 그걸 그대로 안 믿느냐, 왜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느냐, 왜 그걸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 몸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말씀을 의심하면 되느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그게 루터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루터의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씀에 있는데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기가 차가지고 저빙글리가 뭐라 했느냐면, 그러면 루터 형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문인이 이랬는데 그러면 진짜 주님이 저 문이냐, 저 나무로 만든 문이냐, 저 뭐 철로 만든 문이냐, 주님이 내가 길이요 이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아스팔트냐, 주님 밟고 다녀야 되냐,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이건 맞아요. 근데 모든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 기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비유법, 은유법, 뭐 강조법, 뭐 그 외에 제유법, 뭐 한유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성찬식에 잔이라 그랬잖아요. 잔. 이 잔을 마시고 우리가 잔을 마십니까? 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잔을 마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수사법 중에 제유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잔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그냥 잔이라는 단어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다 문학 기법이고 수사학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걸 그런 원리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이제 문자주의자예요. 문자주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주의 때문에 성경을 저런 식으로 막 상징적으로 막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완전히 수수께끼 책이 되어버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그 성경은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이 객관성을 띌 수 있다. 그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문자주의자가 나온 겁니다. 문자주의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우리 단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문자적 해석, 이 단어 때문에 문자주의자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은 요즘 잘 안 씁니다. 요즘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성경은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법적, 문학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나친 문자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이제 학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문자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성경을 잘 해석한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주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태복음 1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좀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딱 태클을 걸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태클 거는 바리새인들은 나 그냥 막 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잘못됐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조그만 어떤 것도 손톱만한 것도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계속 시비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한테 책 잡을 것이 있느냐? 누가 나를 책 잡겠느냐?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책 잡겠느냐? 아무도 예수님이 책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책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압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딱 물고 늘어졌죠.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왜? 뭘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좀 비벼 먹었어요. 그거 갖고 안식일 어겼다는 거예요. 그거 안식일 어긴 겁니까? 왜 그 안식일 어긴 거냐 하면 이 사람들 이야기는 안식일을 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일이냐? 그 밀 이삭 몇 개 잘라 먹었는데 그게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수확했잖아, 수확. 그리고 타작했잖아. 그리고 밀을 까불었잖아. 전부 그 추수한 거죠. 수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비벼갖고 후 불었잖아요. 이거 까불었잖아요. 탈곡했고, 이거 전부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안식일 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밀을 까부르면 안 된다. 추수하면 안 된다. 탈곡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다 그들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이에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정도가 갖고 안 되죠. 더 해야죠.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율법의 담을 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또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율법의 담 그거 이상 세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법을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앞에 가면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다윗 한번 생각해봐라. 다윗이 막 사울의 군대에 쫓기다가 막 그 허기가 져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하고 노업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와, 우리 막 배고파 죽겠다.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는데 이 아히멜렉이 줄 수 있는 떡이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거 몰랐겠어요? 그걸 어떻게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진설병이라 하고 줬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것이 진설병인 줄 알았어요. 아히멜렉은 또 알고 줬고 다윗도 알고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율법 어긴 거잖아요. 맞죠? 율법 어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다윗이 율법 어겼지 않느냐? 아히멜렉도 어긴 거고 다윗도 어긴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흠잡았나? 그것 가지고 구약 성경에 봐봐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왜 율법 어겼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뭐 심판하고 다윗을 심판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거 문제 삼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걸 지금 문제 삼지 않잖아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은 이거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당시에 있었다면 아히멜렉하고 다윗하고 막 어떻게 됐겠어요? 작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때? 예?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거 문제 반드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문제 안 삼았고 주님은 왜 이걸 문제 안 삼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과 그 어떤 법칙, 규율 뭐 그런 거 말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덜덜덜 볶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우리를 덜덜 볶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식일 때문에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옳다. 그런데 문자주의자가 되는 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굉장히 넓으신 분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이런 이제 우에 빠질 수 있고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님의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런 부분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고 주님을 더 배워갈수록 자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법의 사람이 아니고 법의 사람이 아닌 자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엉뚱한 곳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빠질 우려가 있음을 또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또 문자에 갇힌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